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이 오늘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도들한테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컵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컵에 공기를 모조리 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거 쉽습니다. 그거 이렇게 뚜껑을 닫고요, 공기 펌프 가지고 잡아 빼면은 이 안에 공기를 다 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그 유리컵이기 때문에 그 뚜껑을 닫고 공기를 다 빼내면 유리가 박살납니다. 유리가 다 깨집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또 다른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쪽에 있던 주전자 하나를 가지고 그 유리컵에다 물을 따라 붓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이 유리컵 안에 있는 공기는 펌프를 가지고 빼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물을 가득 부으면 자연스럽게 컵 안에 있는 공기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내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은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듯이 물만 부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면 죄가 자연히 내 삶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도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침투해 들어오는데 그거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 성령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 자처하기를 나는 유대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헌신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선교, 전도를 다니는데 그 당시에 자동차가 있습니까? 무슨 교통편이 좋습니까? 그냥 말 타고 아니면 걸어서 가야 되는데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이 오셨다고 뭐 현수막 내걸고 환영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강의 위험, 산의 위험, 강도의 위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3차례 하는 가운데 2번 들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에베소에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안디옥교로 돌아왔다가 다시 또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3번째 들렀던 곳이 에베소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갔던 것은 2번째인데 오늘 그 2번째 갔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요? 그 에베소 교회는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시작됐지만 그가 떠난 후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그들이 아볼로를 선생이라, 그래서 그들은 아볼로의 제자인 양으로 그렇게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보니까 그 훌륭한 아볼로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열심히 있는 아볼로 성도들을 볼 때, 야,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들은 다 알겠구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부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선생 아볼로를 통해서 성경 교육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랬는데, 도대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일까?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앞장 18장에 보면 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 말도 잘하고 성경 지식도 많은 사람이 아볼로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아볼로는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추정이 되는 인물인데 일찍이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열심대로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핵심 그룹이 있었는데 제자로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12명 정도 이 아볼로를 따르는 아주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가르쳤는데 그렇게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으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요즘 말로 말하면 1:1 제자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치는 특별 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8장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아볼로는 어떻게 됐을까? 아볼로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특별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래서 완전히 이제 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죠. 그래서 형제들의 추천을 받아서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게 아가야 지방이에요. 즉 고린도 지역으로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유대교에 심취한 유대인들과 공개 토론을 벌여서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 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아볼로는 정말로 평신도 사역자였지만 사역자로서의 훌륭한 면모를 갖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것이 오늘 읽은 우리가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아볼로가 이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부족한 것 또 보충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바울이 바로 그때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드디어 아볼로가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에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 가서 아볼로의 영향을 받고 아볼로를 추종할 만큼 제자된 그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직접적으로 아주 단도직입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저를 따라서 바울이 물어본 것처럼 한번 잘 대답을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제 저 쳐다보고 하지 마시고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당신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소? 자, 서로 저 쳐다보면 그 사람 이렇게 세워서 얘기할 겁니다. 서로 이야기하시죠. 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시작.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농담처럼 얘기는 했는데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네. 나는 교회는 다녔지만 나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나도 교회에 대해서 익숙한데 뭐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고? 대답하기 곤란하잖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제자들인데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교회 핵심 멤버들인데 여보세요, 당신들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어? 그랬더니 뭐라고 대꾸했습니까? 성령이라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신 줄도 모르고 그런 말은 우리가 처음 들어봅니다. 성령이 뭐예요? 우린 그런 거 모릅니다. 그들은 바울의 질문에 성령이 있음도 들은 적도 없고 단 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때 그 당시 이 상황을 지금 와서 여러분의 3자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예수 믿는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 믿는데 성령 받았어? 물어보면 받았습니다. 아직 저는 성령 체험 못했습니다. 이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느냐고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물어볼 때 성도님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이 뭐예요? 성냥 말씀하신 거예요? 불키는 성냥? 성령이 뭐예요? 여러분 참 이럴 때 난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성경 알고 있으니까 다 성령이 있는 거 아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모릅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직분도 받고 내가 세상에서는 그래도 내가 고등학문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성령이라니?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묻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금시초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도 있지만 난 그런 거 모른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속으로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고 오늘날 이것이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있는 교회 제자 훈련 받은 핵심 멤버들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랬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볼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고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으면 복음을 다 이해하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바울이 만났던 에베소 교회 그 제자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교회 생활 오래 했고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직분자이고 그리고 교회에 익숙합니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예수 믿을 때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눈을 껌뻑껌뻑하고 대답을 못해. 제가 다른 말로 바꿔서 물어봅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만약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밤에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부르신다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교회 다닌다니까요. 예배 드렸어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에요. 목사예요. 직분도 있어요. 근데 성령 받았습니까?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때 가봐야죠. 어떻게 알아요? 군맹무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군맹무상. 이건 뭔 얘기인가 아니요? 시각장애자들,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코끼리를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 코끼리를 눈이 안 보이니까 그 코끼리를 만져보는데, 어떤 사람은 코끼리 잔등을 만져보고, 코끼리는 벽처럼 생겼습니다. 벽처럼, 이 담벼락처럼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이 상아 있잖아요. 하얀 상아. 그거를 만져보고, 코끼리는요 긴 무처럼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이 귀 있잖아요. 귀가 얼마나 큽니까? 그 귀가 흐느적 하는데,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거 옛날에 부채 만들어 썼는데 꼭 부채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각장애자들이 코끼리를 경험하고 났을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말을 하는데 그게 다 옳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렵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간단하게 한마디 말하면, 다 경험해 봤어요. 만져봤어요. 그랬는데 코끼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깜깜이에요. 깜깜이.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마치 이 시각장애자들이 코끼리를 경험하고서 말하는 것처럼 만져보긴 했어요. 더듬어 봤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달리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린아이도 태어나면 돌이 지나고 서너 살 되고 또 유치원 가고, 그러면 아이들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말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말귀도 알아듣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적 신앙생활은 아직도 젖병 물고 있어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머리로, 그 입술로, 언어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 질서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장 배경과 성격 등에 맞는 개인의 신앙과 취향과 스타일을 가장 잘 믿는 신앙생활의 모범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당신도 그렇게 하라고 남에게 강요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이해와 지식이나 경험의 한계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요, 한계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성경 교육을 받고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인데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바울이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고 그랬을 때 성령이 뭡니까? 엉뚱한 질문을 했잖아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다 아는 것 같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뭔지 잘 모른다고 그랬을 때 바울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줬는가? 이제 여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리석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열심으로 말하면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갔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거듭남의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신앙생활,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새로운 변화에 대한 도전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요단강에서 받은 세례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회개의 세례다. 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은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9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즉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로 베푼 회개의 세례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 진짜 세례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의 말을 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이해하고 알았던 복음과 신앙에 있어서 드디어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세례를 받을 때 바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푼 후에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를 행합니다. 그때 안수받은 사람이 12명쯤 되는데 그 안수받는 순간에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서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요한의 세례만, 회개의 세례만 받았던 그 제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다시 세례를 받을 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누가 놀랐을까요? 요한의 세례가 전부인 줄 알았던 그 에베소 성도들 본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바울의 말을 듣고 다시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은 다른 말로 방언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관리들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야, 우리도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 보면 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겠구나.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순교 당하는 현장에서 떠났다는 얘기는요, 도망갔다는 의미보다도 그 성도들이, 그 스데반 순교 현장에 있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흩어졌는데, 다시 말해서 복음이 다른 지역에까지도 크게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 지역인 사마리아까지 불길같이 퍼져갈 때에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 충만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하면 오늘 본문 19장의 체험은 성령 충만 받은 것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은사까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앙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도덕적인 삶을 삽니다. 그리고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그 삶과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자연인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에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냥 뭐 특별한 것, 대단한 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편한 게 좋아요.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잘 했는데 이렇게 그냥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것도 괜찮아요. 그거는 종교인, 종교 생활 하는 겁니다. 종교인.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내가 안타깝고 답답하게 여기는 건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보고 싶습니다 하셔서 새로운 변화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변화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영적인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던 그 은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듭났습니다, 나도 이렇게 새로워졌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예전에 아무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현장 속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합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성도야,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어디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느냐? 세상에서 빛이 돼야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빛처럼 소금처럼 종교인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 그 어두운 곳에서 빛을 드러내야 되고 타락하고 죄악으로 어두워져가는 그 세상을 맛을 낼 수 있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한국 교회의 부흥이 참 기적과 같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데 말로 들은 것보다 놀라운 일들이 나는 거예요. 성전이 가득 차서 성들이 꾸역꾸역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그래서 말로만 듣던 한국교회 부흥이 여기에 있구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자가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냐고, 그러면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시장에 들어갔어요. 시장에서 이 세상 저 시장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사는지. 근데 이 신학자가 한 말이 그겁니다. 교회에서는 많은 교인들을 보았는데 시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과 여러분이 사업하는 그 현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임할까요? 성령은 어떤 제한된 공간에만 어떤 그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갈 때 그들이 무서워서 따라가지도 못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주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뜨겁게 찬송을 했는지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교회만 성령이 임하는 곳이 아니고 여러분이 일하는 가정,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사업장, 거기도 성령이 임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거절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교회에서만 성령이 역사하는 걸 좋아하고요, 내가 직장에서 하는 거는 그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면 불편해요.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런 때는 좀 눈을 감아주시고요, 이런 때는 좀 귀를 닫아주세요. 제가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성령이 끊임없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다 알아채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재해나 또 예기치 않았던 사건 사고들, 질병 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나 섭리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것을 다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반응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로구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내게 느낌이 오게 하신 것은 성령의 그 역사로구나. 아멘 안 하셔도 저는 계속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손을 뻗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손살해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제한하고 손살해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경험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은혜의 파도를 한번 타보시자고요. 물만 쳐다봐도 진저리가 날 정도로, 파도만 있는 것만 봐도 겁이 덜컥 나도,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파도를 타게 하면 스릴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변화에 대한 기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건 내 생각하고는 다른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따질 것도 없어요.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보여주시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기만 합니다. 거기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